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교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영적 성장판이 열린 믿음의 열매들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았습니다. 영적 성장판이 열리고 영적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면 믿음은 잘하는 게 맞아요. 당연해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달라야 되고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달라야 되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는 늘 확인하시고 또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나요? 믿음이 자랄 수 있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예배가 되나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예배 시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그 속에 말씀이 임할 수 있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냥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런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감사가 없다면 근본적으로 파고 올라가면 은혜도 없고 감사가 없다면 은혜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본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어제 TV 잠깐 보니까 스님들이 1200km를 순례합디다. 그러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막 감격스럽게 막 울먹입디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그게 맞는 거예요? 부처는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이 인간이 만든 사단의 올무요 함정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부처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된다. 깨달음이 없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오만설을 지금 다 만들어냈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바른 길을 붙잡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인도하신다. 구원도 감사하지만은 인도하심도 감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붙잡혀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비밀을 알았어요. 아는 자들은
출애굽만 생각해도 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생각해도 막 감격이 돼야 돼요. 그런 자들이 광야길 가는 거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광야길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구원의 감사 유월절의 비밀을 가진 자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 후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자기들이 보리씨를 뿌리고 50일 만에 보리단을 거뒀을 때 맥추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건 틀린 겁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셔버렸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오늘 이걸 붙잡고 가는 우리의 가는 길 날마다 맥출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긴 자가 맞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세상을 살릴 망대의 파수꾼들. 오늘만이 아니에요. 평생.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요. 실상을 말한다 그래. 실상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실상을 바로 알으라고 7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지금 하잖아요. 실상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뭐 하겠대요? 보내시겠다고 지금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냐면 오순절로 바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평생 이런 축복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15장에서부터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장차 너희들에게 임할 박해 심할 거야. 근데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박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라. 너희들에게 실족할 수 있어. 너희들에게 박해가 오고 죽임을 당하고 너희들이 출교를 당할 거야. 그러니 실족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메시지예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건 뭐와 같을까요? 출교를 당하면 사형과 같아요. 근데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킬 거래 얘네들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 나를 믿으면 출교 당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을 거래요. 죽임도 당할 거래요. 박해 정도가 아니에요. 죽임도 당할 거야. 그런데 너희를 출교시키고 박해하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고 박해할까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줄 착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을 지금 박해하는 모슬렘, 알라를 믿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이 그게 지네 신에게 최고로 중요한 일인 줄 알아요.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상을 지금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 뭐가 임박했어요? 십자가를 지실 그날,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그날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코앞에 지금 두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지금 못 알아들어요. 실상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를 한번 보실래요? 5절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5절 6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표가 얼마 남았어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하나님 품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계속 지금 3번씩 얘기하시거든요. 부활, 고난과 십자가를, 부활을.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뭐가 있나 봐요.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의 실체를 몰라요. 예수님의 실상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야, 예수만 믿으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속국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은 정치적 메시아 저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복적으로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실제 이분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의 기쁨,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실상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 속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오늘 이거 세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구약의 모든 예언에 하나로 그냥 성취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하나로 완결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길을 낼 분은 그분밖에 없거든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마귀의 세력을 꺾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은 구약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구약에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어도 돼.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네피림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다가 홍수로 심판 내리실 것을 못 알아듣고 망하는 거 보세요. 똑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그게 오늘날 뉴에이지 문화요.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해. 프리메이슨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봐.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성공의 바벨탑을 쌓을 수 있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낼 거야가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죄와 저주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마귀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는 나밖에 없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죄의 세방을 받을 수 없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마귀 손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의 실상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형으로 목걸이를 메고 다니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아니,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안 걸어도 알고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실상을 여러분 꼭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꼭 붙잡으셔야 돼요. 7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에게 누구를 주셨냐? 분명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거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누가 오신대요? 보혜사가 뭐예요?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헬프 스피릿이라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내게 떠나가야 올 거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걸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분은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간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거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장래 여러분 앞에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전개돼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기쁨은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뭘로 바뀐다고요? 기쁨이 될 거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에 사단은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실상, 십자가의 실상을 믿는 우리에게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 확신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 감사, 기쁨, 이 기쁨을 누가 빼앗을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뭐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니까요. 또 말씀합니다.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래. 그리하면 받으리니.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 기쁨이 믿음 안에서 기쁨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살릴 믿음의 견고한 망대가 내가 평생 내 안에 세워져야 되겠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살리신 그분이 세상을 살릴 수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실상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의인은 그리로 들어가야 해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번 우리 여름 가족 캠프에 시편 61편 3절의 메시지를 붙잡고 진짜 이 망대가 세워지기를 놓고 우리 수련회 하려고 그래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무슨 망대라? 견고한 망대심이라. 다윗이 이 견고한 망대 속에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견고한 망대 아래에 있는데 그 주인공이, 망대의 주인공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겁먹을 거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실상을 바로 알면 세상 이긴다, 정복한다 이 말 아니에요. 저는 2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 아니에요? 28절에 보니까 2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신대요?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 말씀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만 당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붙잡고 이제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실상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옛날부터 믿었는데요. 우린 이것 때문에 지금 모인 거 아니에요? 실상을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실상을 놓치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요한복음 16장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32절 봐요. 32절 보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럼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보혜사 성령은 어디 계세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혜사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트리니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확실한 메시지를 33절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리라? 이것만 누려보세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오늘 이 언약 딱 붙잡으면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실상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바르고 정확한 실상을 말해서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상이 보여졌어요. 아, 맞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 사랑을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상, 그 주인공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보내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걸 몰라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추었어요. 누구를 보낼 걸? 독생자 예수를 보낼 것을. 디도서도 디도서 1장 2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예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선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영세전 그리스도신 줄 확신합니다.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육신하신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믿는 예수, 영세전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지금도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실상을 잘 몰라요. 그러니 고난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난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럼 우리는 고난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난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재림주 예수님이 분명히 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보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볼 것이래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줄 확신합니다. 근데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할 거래,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했어요.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지금 분명히 말해요. 세상 임금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자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럼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자 돼야 돼요. 앞으로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입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기뻐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실상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보세요.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에 앉아서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을 알지 못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날 실상을 알지 못하는 교회, 실상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분별을 못하는구나. 무분별.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분별이 안 되는데 뭘 믿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요? 무능력? 안 믿는데 능력이 없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사단이 완전히 덮어 나를 감싸고 있는데도 무감각, 사단에게 감싸임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이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릴 믿음의 망대,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안에 바르고 정확한 실상을 알고 실상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이 감사의 기쁨을 나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영접운동이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제대로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접한 사람 그냥 두면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펴서 다락방 지속해 보세요. 또 다른 문들이 열려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중직자들이 영접운동이 안 일어난다? 다락방 문이 안 열렸다? 여러분 진짜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매주 철회 예배 때마다 여러분 5가지 시스템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하지 말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영혼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조금만 팀사에 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데 불신앙이 더하고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가진 믿음도 조그마한 믿음도 떨어진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믿음이 막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팀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만났다.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로 70인 제자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70 현장의 문들이 쫙 열려진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 기능에 그냥 두겠어요? 전문 사역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깃발만 들고 있는데 흑암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맥주절에 여러분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감사헌금 봉투에 하나님 237 살릴 70 제자와 70 현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주 감사헌금 봉투에 제목을 쓸 때마다 진짜 은혜가 돼요. 진짜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계속 이런 70인 제자가 세워지기를.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은 저는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나 몰라요. 또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이 생기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로 누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고의 은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최고의 은혜 맞아요. 그런데 남은 생,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다 가는 길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건 여러분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을 살릴 망대의 파수꾼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진짜 감사하세요. 오늘 이것 깨달으면 365일 감사해야 돼요. 야, 내가 이 언약 안에서 장로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 내가 권사로, 안수입사로, 집사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 렘넌트로 내가 쓰임받고,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전거해 드렸는데, 지금쯤 여러분에게 택배 하나가 왔는데 3종 세트로 받으셨어요? 택배가 지금 왔는데 띵동 택배가 왔습니다. 뭐가 왔어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택배가 와 있어야 돼요. 무슨 택배가 와 있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저는 묵상하면서 내게 택배가 와 있더라고요. 택배로 보낸 선물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택배가 내게 와 있어요. 예수님의 평안 마음껏 누리세요. 33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의 평안의 택배를 가지고 계단을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주신 실상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27절 보면서 이걸 확인하는 순간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뭐 했어요?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내신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낸 이 사랑을 얻은 자들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선물 세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물을 내게 주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22절 보세요. 성령의 기쁨입니다. 계속 성령 말하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의 기쁨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3종 세트를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이 맞다면 성령의 힘 얻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망대의 파수꾼으로 큰 응답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세상을 살릴 믿음의 망대의 파수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영원한 평안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되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힘으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평생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